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오늘 읽은 15편을 중심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잘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먼저 맞아야 되느냐 마느냐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에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지를 못하다 보니까 리더자가 먼저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또 리더자가 먼저 맞으면 왜 새치기 하느냐, 질병관리청에서 정해놓은 순서대로 하지 않고 왜 새치기 하느냐라고 또 말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뭡니까? 오늘날은 참으로 불안정한 세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불안정한 시대에는 맞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엔가 또 누군가인가 기대어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런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시편 14편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듯이 큰 소리를 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은 이기는 것 같습니다. 큰 소리 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니까 이기는 것 같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고 고통뿐입니다. 그들의 삶은 평안한 것 같지만 실상은 평안하지 않은 삶이고 그들의 심령 속에는 이렇게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나 이러한 불안정한 것들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으며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고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방법으로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끈, 사랑의 끈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시편 15편에서 시인은 성도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중심에서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묻는 것을 보면 지금 시인이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자이어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가? 성도라면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봉사와 헌신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에 이제 맡은 바 직분을 주기 위해서 또 직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직임은 다 성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주의 성사 안에서 사는 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시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라고 하면 바로 성전을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라 하면 오늘날은 교회를 우리가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데 먼저 성도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경건한 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경건한 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모범적인 생활을 한다면 사회로부터 교회는 지탄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살아준다면 사회는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고 정말로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더욱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일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이러한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자,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경건한 생활과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잘 표현해주는 복음서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율법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율법 중에서 핵심이 되는 그 율법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므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시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이 뭐냐면 첫째 계명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되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율법과 선지자들에 주는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일 하루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분명히 성경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는 우리 직장에서, 다시 말해서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밝은 대낮이나 어두운 밤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인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인생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행동이나 거짓으로나 유선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설교하면서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할 자,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고 시인이 묻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4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4가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다시 말해서 이 4가지가 뭐하냐면 정직과 공의와 진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직과 또 공의와 진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것이고 바른 것이고 옳은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바르기 때문에 그의 성산에 또 그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옳고 바르고 참된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 따르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들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정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정직이란 국어사전적 표현으로 보게 되면
거짓이 없이 바르고, 자, 거짓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곧은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정직함이다 뭐다? 거짓이 없고 마음이 바르고 고르다, 곧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정직한 삶이 가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죠. 거짓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라 바르고 옳고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심령에서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삐뚤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중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직하냐 거짓이 된 삶이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임재하고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우리는 마음이 바르고 또 올바른 그러한 고든 행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거짓이 없이 정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거짓과 타협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해야 될, 분명히 성도로서 노해야 될 일을 타협, 남의 눈치를 봐서 예스 해서도 안 될 뿐더러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스 해야 될 때에 주변 사회적인 그런 눈치 때문에, 주변의 눈치 때문에 노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지금 당장 눈앞에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신 정직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예스나 정확하게 노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의란 무엇입니까? 공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공평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게 뭘까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송명희 시인이 쓴 나 가진 재물 없으다라고 하는 이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글을 배워보지도 못하고 문학이라고 하는 것, 예술이라고 하는 것 배워보지도 못한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몸이 망가진 것처럼 다 망가지고 깨어진 그런 질그릇이었다라고 간증했죠.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16살 되던 해에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예수의 생명을 이제 몸에 담게 되고 약하고 보잘것없었던 뇌성마비에 깨어진 질그릇이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귀하게 쓰여지는 고귀한 그릇으로 바뀌게 되는 삶을 삽니다. 문학을 배워본 적도 없고 예술을 배워본 적도 없는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면서 여러 복음성가들을 이제 시를 쓰게 되는 거죠. 그 시가 복음성가로 이제 이렇게 작곡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그 가사에 보게 되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시를 이 송명기 시인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부족할지 모르나 육신적으로 연약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함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 육신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여 부르신 성도들을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재능, 즉 달란트를 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그릇인가 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진실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진실은 거짓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거짓은 사탄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거짓을 동이 서해에서 먼 것처럼 우리는 아주 멀찌감치 떨어뜨려 놔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시인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기꾼에 불과하죠. 그러나 얼굴색이 변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얼굴색 안 변하고 거짓말하다니까 자기를 가리킨 건 아니죠? 자신을 가리킨 건 아니지?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못해 얼굴에 표시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오히려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의 삶을 정직과 진실과 공의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을 하잖아요. 정말로 다윗은 지금 시인이 다윗이 쓴 시처럼 정직하고 또 공의롭고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맞짱 한번 떠보자 하고 하나님을 맞설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거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암 환자 한 분을 태운 적이 있어요. 근데 암 환자인데 얼굴이 참 밝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걸린 암 내가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면 내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기뻐합니다. 그래요. 그거 참 생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속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넌지시. 그러면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때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냐고는 제가 이제 기회가 싶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죽는 가정 다 생략하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분이 내릴 때가 돼서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에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중에 얘기했지만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잖아요. 죽음을 잘 대비하라, 죽음을 잘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잘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한테 주일날 꼭 이번 오는 주일날 교회 좀 가세요. 그랬더니 말은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는 분은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저는 씨앗을 뿌릴 뿐이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맞설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을 맞설 대상으로 맞짱뜰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의 그 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까지 잃어버리는, 장자까지 죽는 그런 재앙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잘못 섬기면, 하나님과 내가 맞서면 나도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 4가지 얘기했어요. 정직하라, 또 뭡니까? 공의를 실천하라, 그 다음에 진실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가지 다 하라는 거잖아요.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성도가 그러면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오늘 시편 15편 3절에서 5절까지 보십시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놓을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성도 해서 안 될 일 7가지를 얘기하면 뭡니까?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또 두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자, 이 3가지를 뭡니까? 이웃과의 신실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자, 이웃과의 우리가 신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웃들을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웃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교회 집사인데, 교회 장로인데, 권사인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웃 사람들 정신적으로 괴롭힌다든지 또는 감정적으로 싸운다든지 하면 복음을 전해야 돼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못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못 전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히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4번째, 서원을 한번 약속해서 한번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서원한 것은 지키라라는 거예요. 이웃과 약속한 것은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비록 나에게 좀 어떻게 불리한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약속한 것은 지켜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됨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설교에 아멘하고 동의를 하잖아요. 또 성경을 읽다가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아멘 했으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아멘을 남발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여러분이 말씀을 잘 상기해서 듣다가, 그러니까 졸다가 아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 것을 잘 듣다가 정말로 저 말씀 내가 지킬 수 있어, 저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5절에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쉬운 말로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에 돈놀이 하면 안 돼요. 돈놀이 하다가 돈 주고 꾸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거 못 갚으면 상처받아서 서로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돈놀이 하지 말라고 고리대금업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여유 있으면 내가 주는 마음으로 차라리 줄지언정 못 받아도 괜찮다라고 마음으로 줄지언정 교회 안에서는 이자 뭐 이렇게 정하고 돈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죠. 뇌물은 믿는 사람도 절대 안 되겠지만 이거는 뭐 공직이든 어느 자리에 있든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뇌물을 받으면 안 되고 또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죄도 없는 사람을 뇌물 받고 자기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권력을 가진 자나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 별거 아닌 거 생각을 하는 것이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사를 갈릴 수도 있다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이런 7가지들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나 직장에서의 화목을 이런 일들을 행하면 깨는 거예요. 화목을 깰 뿐만 아니라 화목을 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가 신실되지 못하면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입도 뻥긋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장막에 너 거하고 싶니? 주의 성산에 너가 거하고 싶니만은 너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 나머지는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안정된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이런 약속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주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직과 공의와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로 축복하여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